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와 GM컴 리서치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이 하루 기도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20분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1시간도 채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에 깊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하루 기도 시간이 20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쉬운 것이 기도하는 것인데 또 제일 어려운 것도 어찌 보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주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들어와서 성도들과 인사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예배 한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오늘 읽을 성경 본문을 묵상해 보고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잘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텐데, 자, 신앙의 진정한 리더십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뭘 기도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을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이 주일날도 너무 분주해가지고 기도를 깊게 하지 못하고 돌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신앙생활의 최종의 리더십이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면 문제될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면 그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큰 소수지 아래 있는 농토가 가뭄에 메말라 있을 때 수문을 열고 연결된 수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면 그 가뭄이 해소됩니다. 이 수문을 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관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물을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성경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른 리더십에 대해서 말할 때 첫째가 기도라는 거예요. 이 첫째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올 한 해 2021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들으면, 그 지혜를 가지면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속에서든지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이죠. 그 디모데에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 왜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단에 대한 경계 교훈을 말하면서 자신의 간증과 더불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명령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신앙생활에서 난파를 당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신천지가 이번에 코로나19로 파헤쳐졌지만 아직도 성도들 가운데 이단의 자녀를 빼앗겨가지고 가출한 지 3년, 5년이 됐는데 안 돌아와. 그래가지고 그 이만희가 있는 그 신천지 그 앞에 가지고 확성기를 대고 내 아들 달라, 내 딸 달라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이전에는요,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교회 다니던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잠깐 눈을 들어보면 얼마나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동역자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넘겨준 바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고 사단의 지배하에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에도 정인이 사건 보세요. 그 양 부모가 다 목사님 자제들이에요.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그 정인이가 내장이 파열된 그 정도로 파열되려면 어른이 소파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밑에다 내려놓고 위에서 뛰어내려야지만 그 정도로 내장이 파열된다는 거예요. 아니, CBS 기독교 방송국에 근무하고 그 부모가 다 양친이 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목사님 자녀들인데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부정직하고 빚을 잃어가는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손된 삶을 사는 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한 가정의 어머니고 아버지인데 늘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얼마씩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여러분이 보장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오늘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서 4번이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좀 다른 표현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똑같은 기도는 기도인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간구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구는 어떤 기도를 말할까요? 인간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을 성취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줘야 됩니다. 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랍비가 3층 창가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미친 사람이 칼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 랍비에다 칼을 대고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살아인 것을 보여줘야 돼. 안 뛰어내리면 칼로 찌를 것 같고 뛰어내리면 죽거나 크게 다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랍비는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미친 사람이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그 랍비가
그 사람이 말합니다. 잠깐만, 내가 3층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너무 쉽고 1층에서 뛰어 올라올게. 아니, 미친 사람이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그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결국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그 여유를 갖게 됐어요. 이게 간구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간구예요. 두 번째는 일반 기도입니다. 성도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모든 대화, 기쁘거나 슬프거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기도고, 세 번째는 도고라고 나왔습니다. 도고. 이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위 말하는 중보 기도예요. 이 기도는 성숙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들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교회의 10%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감사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축복에 대해서 인간의 감사 기도를 뜻해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기도에도 문이 있어요. 조인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도의 문을 열려고 1시간 동안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데 기도의 문을 여는 시간이 1시간이래요. 근데 그 기도의 문은 어떻게 열릴까요? 감사함으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감사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으니까. 실제로 그래요. 기도한다는 게 감사합니다. 이처럼 간구와 기도와 도를 하는 성도라면 감사가 필수적으로 쫓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기뻐하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늘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절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어디 있을까?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절에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를 여기서는 임금이라고 그러죠. 왕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높은 지혜에 있는 임금들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할 때 위정자들,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권할 때 디모데 당시에 로마의 통치자는 누구였을까요? 폭군 네로였습니다. 그 네로는 자신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고 이에 복종하지 않은 자를 처형하는 일을 섭섭지 않았어요. 네로 황제 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당시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황제를 사단의 세력이다, 사단이다, 사단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탄압하는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바울의 명령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저런 사단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핍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네로를 세웠는가?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저 북한 땅에 왜 김정은이 존재하는가? 그걸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가장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정은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김정은이 획가닥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기도를 안 해. 그리고 막 맨날 욕이나 해야 돼. 아이고, 뭐 그냥 대통령도 이놈 저놈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그렇게 욕하면 뭐가 달라져요?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손을 대기 시작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들이 교회에 심한 박해를 하지 않게 되고 또 그러면서 복음 전파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권을 잡은 자들이 성도들의 기도로 변화돼서 교회 복음 전파가 허용되고 합법화되면 성도들은 그들의 눈을 속일 필요 없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지금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 성읍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성읍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성읍이 평안하면 너도 평안할 것이므로 비록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성읍이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전제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전제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이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까? 이 땅에 선교 130여 년 복음에 들어와서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욕이나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3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했잖아요. 아니 말도 안 돼. 다윗은 자기 정력을 위해서 살인을 했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의 기도하는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죄가 지적받으면 막 가슴을 찢어 금식을 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머니 태속에 있을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좋아하고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기도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여기서 세계 인류를 위한 기도,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에베소 지역에는 여러 인종과 신분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차별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올 한 해 기도의 넓이를 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좀 더 가지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르칠 때 아무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구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그랬어요. 기도의 시간, 우리가 방해를 받지 않는 은밀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 기도 시간은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뭐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당 안에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잃어버린 교회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 네로 황제,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 결국 그들도 구원의 대상자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전에 우리가 김일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실은 김일성은요, 어머니가 강반석이라고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아들이에요. 그의 외삼촌은 유명한 목사예요. 그런데 그가 모스크바에 유학하고 공산주의자로 바뀌고, 그런데도 그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어릴 때 그 신앙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결국 만나기 전에 결국 죽음을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를 욕하고 무슨 새끼 그냥 그 쓸데없는 그 하지 마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 소신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살다가 망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종과 계층과 국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궁극적인 것은 그들이 구원과 진리에 대한 충만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도 뭐 당연한 거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 우리를 위한 정치 지도자, 그들이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네 번째 이유는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인종이나 계층이나 신분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성도의 본질을 압니다. 성도의 본분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그들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를 알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갖는 거예요. 성도는 그 본질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로 구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 앞에서 스승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스승이 된 거예요. 그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허무는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말할까요? 오늘날 가장 위대한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예요. 기도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있거나 기도는 이렇다 설명을 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범위는 자신과 가족과 우리 교회 범위에서 맴돌 때가 많은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공동체, 또 우리의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해 있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은 몹시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예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김정은이 이성을 잃고 핵전쟁이라도 일으킨다면, 아니 핵이 아니더라도 전쟁을 강요한다면 누가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대로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 피해와 고통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당신은 폭군 네로 황제 때인데 바울은 그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죽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최근 북한의 김정은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북한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한 급변한 세계 정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제 내년에 대선인데 대선 후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미국의 바이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트럼프가 저 지경이잖아요. 러시아의 푸틴을 위해서, 일본의 수상을 위해서, 심지어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구정모 지사가 지금 항암 2차 치료를 마치고 이제 곧 퇴원한다 그러는데, 이걸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직장의 동료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게 뭐예요? 기도로 우리가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몸이란 무슨 증거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손, 발, 여러 가지가 몸에 지체가 있는데 손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이라든가 그 모든 것은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못 느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아프면 아픈 거고, 그냥 누가 어떤 일 당하면 어떤 일 당한 거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닫혀 있는 지역과 긴장과 갈등이 있는 지역, 핵 공포와 기와 각종 독재와 탄압 등으로 인권이 유지되고 있는,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선교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요.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국민이 하나로 화합되고 김정은 독재를 종식시켜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작이 있어요. 기도하는 손.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기도하는 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디로라는 사람이 이 기도하는 손을 그렸는데요,
옛날 독일의 한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두 소녀는 모든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난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정이 남달랐기에 둘 가운데 하나가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꿈을 잠깐 유보하기로 하고 친구가 학으로 성장할 때까지 자기가 뒤를 밀어주기로 해서 그가 일을 하고 그 다른 친구는 이제 미술 공부를 하러 이제 파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미술 공부를 하러 먼저 갔던 디로가 어엿한 화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돌봐주던 친구 프란츠를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프란츠가 있는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디로는 아무 기색도 느낄 수 없었어요. 잠시 무거운 정적과 힘의 어둠 속에서 디로를 발견했는데 그가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은 채 기도에 열중하는 그 프란츠의 투박한 두 손을 보게 됩니다. 남루하기 그지없는 친구 프란츠의 모습에 들릴 듯 말 듯 나지막한 간절의 기도 소리가 디로의 귀에 박혔어요. 그것은 타지로 가서 미술 공부를 하러 떠난 디로가 부디 성공한 화가가 되어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는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 친구의 우정 어린 기도를 듣는 순간 디로는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프란츠의 기도하는 손을 빠른 손놀림으로 스케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명작이 기도하는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자리가 아름답게 올 한 해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불행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종화의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가장 큰 리더십은 기도예요.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간절한 기도,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 길과 지혜,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복음을 궁극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올 한 해는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